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지금 사실은 지난주는 기도의 비밀, 그 전주까지 기도의 비밀을 보고 지난주 말씀 제목 여보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 한 명만 예배 드린 거야 지난주에? 한 명만 예배 드렸던 거야? 조금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인데 그 제일 첫째가 교회 생활이에요. 삶을 말하는데 그 교회 생활에 복음적 시각, 즉 교회 속에서의 내가 또 만남 속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진짜 생각해 봐야 돼. 옆에 친구, 동생, 언니, 오빠 어떻게 보여? 그냥 주일날 보는 사람?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 평소에 연락하냐고. 썬데이 프렌드 말고 주일날만 와. 평일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주일날만 와. 평일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 교회 생활, 교회 속에서의 나의 삶을 가지고 내 삶 속으로 어떻게 갖고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있는 응답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될지. 서론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사실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였지 계속. 그러면 사무엘이 출생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의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남기신 작품, 사무엘의 작품이 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고. 무엇을 남기고 갔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염려가 미래 큰 응답, 발판이 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누려야 될 게 뭐냐? 오늘을 작품으로 만드는 비밀 속에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우리 렘넌트가 받고 누리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그래서 렘넌트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 이 시대의 우상,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그저 세상의 것에 있는 그 속에서 그것을 버리는 렘넌트, 미스바 운동, 즉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고 이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남기고자 하시는 게 뭐냐고. 사실 그런 응답으로 확인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남기셨던 게 뭐냐면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를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래. 무슨 얘기냐?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자리에 제사장의 응답을 받았어. 그리고 그 시대의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언약 전달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랬거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기이한 빛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부르심 받은 게 우리 렘넌트들이야.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렘넌트인 나를 통하여 언약 전달할 전달자가 되길 원하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희원이 빼고 나머지는 시험 다 끝났지. 희원이는 한 주간 참 근데 시험 본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 테스트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평소에 공부했느냐야.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봐. 안 그래도 한 권사님이 뭐 시험 본다고 기도를 빡시게 해달라고 그러시길래 내가 뭐라 그럴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붙겠죠. 내가 그랬어. 공부를 안 하셨으면 떨어지시겠죠. 내가 그랬어. 농담이고. 근데 사실은 지심도 있어. 마찬가지야. 근데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거든. 또 내가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돼. 똑같아. 렘넌트로서 이 시대를 살릴 제사장으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한 사사로 부름받은 그게 나라는 사실의 정체성의 작품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작품이야. 오늘 수민이 옷 보고 내가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 갑자기 공주가 한 분 계셔갖고 평생 그렇게 안 입으시고 요즘 갑자기 공주 샤랄랄라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이제 우리 수민이가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되니까 점점 여자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자니까 저렇게 입어. 우리 지원이가 저렇게 입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입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잠깐. 근데 내 정체성을 분명히 모르는 거겠지. 그지? 그럼 문제가 있는 거겠지. 똑같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언약 전달자라는 정체성을 누려야 돼.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시험을 좀 못 봐서 지금 굉장히 실망. 우리 수빈이 반 단톡방에 그렇게 올랐대. 한강 수온 체크를 하러 가야 된다느니 뭐 난리가 났대 애들이. 공부를 시험 못 봤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너만큼 너보단 잘 봤을 거야.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못 봐도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발판이 되면 된다니까 항상.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작품을 남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지난주에 봤던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그래. 모여서 뭐 했냐? 우상 미스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 제거 운동이야. 이 시대에는 돈, 명예, 성공 이것이 문화가 돼 있어. 요즘은 보이는 우상은 잘 안 해. 그래서 엘리트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를 훨씬 많이 하거든. 전 보러 다니고 훨씬 많이 해. 근데 보이는 데서는 안 해. 옛날처럼 옛날에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르는 나의 할머니 세대 분들은 장독대 가서 물 떠놓고 정한수 새벽에 첫 우물에 물을 떠서 항상 장독대를 놓고 비셨어. 왜? 자식들 잘 되라고. 예전 우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권사님 되시기 전에 항상 새벽마다 그걸 하셨대. 근데 그게 이제 신앙으로 바뀌어서 새벽기도. 근데 외할아버지가 워낙 핍박을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거 헌신은 아무것도 못 하시고 옛날에는 경제권이 다 남자한테 있었어. 여자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셨냐면 새벽 첫 가서 종 치는 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새벽기도 가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아실 텐데 이렇게 시골은 종 쳤어. 새벽기도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종탑이 다 있었어. 우리는 지금 십자가만 있잖아. 그 십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랩런트 시골 가보면 시골 교회들 보면 종 이렇게 십자가 밑에 항상 종이 있어 원래. 그게 종 쳤던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그럼 종 치시고 다른 건 못 하시니까 뭐 하셨냐? 그 마당에 풀 뽑으시고. 그래서 후대들이 되게 잘 됐어. 그게 뭐냐면 우리 외가 쪽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 하셨냐면 직관이셨어. 직관이 뭐 하냐면 이렇게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히 우상 숭배야. 그 외할머니의 한 분의 기도, 그분의 부르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외곽에 우리 큰애 삼촌이 수석 장로님이었다 은퇴하셨고 다 장로님 권사님 한 분 빼고 한 분은 아직도 아니시긴 한데 나머지는 다. 그리고 그 신앙 속에 있는 분들이 우상을 제거하니까 가문이 달라졌어.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세대 얘기야. 지금 세대는 어떻게 됐냐? 복음과 요거를 섞거나 그래서 잘 몰라. 그래서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우상인지 모르게 헷갈리게도 있어. 옛날엔 빌었으니까 알지. 근데 요즘 빌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지각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24절이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래. 사무엘 시대까지 사사 시대였어. 사사를 통해 언약이 전달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을 세워. 첫 왕.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 왕을 세울 만큼.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래. 또 누굴 세웠어? 다윗아. 그러니까 사무엘 한 명이 왕을 둘이나 세웠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응답 속에 있어야 돼. 왕에 끌려가고 대통령의 문화의 정권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거에 영향력을 입히는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상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래. 무슨 얘기냐? 왕도 아닌데 선지자 한 명이 죽었는데 제사장 한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온 국민이 슬퍼 울었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예전에 김일성 죽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혹시 그때 기억? 우리 엠넷은 모르겠구나. 그러네. 김일성 죽은 지가 좀 됐네. 그러고 보니까. 김일성 죽었을 때, 김정은 죽었을 때 북한 사람들 어땠어? 통곡을 하고 울었어. 통곡을. 근데 탈북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연기는 아니래. 자기들이 슬펐대. 자기도 모르게. 김일성을 안 좋아하는데도 슬퍼서 눈물이 났대. 이거 뭐 세뇌 당한 효과겠지. 근데 그건 뭐냐? 민족의 지도자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야. 사실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래야 돼. 나도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 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는 마지막에 나는 아들들이 여러 개잖아. 그럼 손자도 여러 개겠지. 그리고 뭐 되면 제자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면
그러면 난 존경받는 지도자라기보다 전도자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사실은 목회자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전도자셨어. 내가 아는 이 목사님은 전도자였어. 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나는 마지막을 그릴 때 그걸 기도해.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네,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선물같이. 그래서 왜 매일 작품을 남기라고 하냐. 삶 자체가 작품이야. 우리 랩런트들은. 왜 자꾸 뭘 쓰고 다이어리에 적어보라고 하냐. 그 기록들이 나중에는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했던 응답을 확인하는 길이니까. 그래서 진짜로 다이어리 쓰면서 메모 잘 해봐. 그리고 그걸 잘 모아놔. 절대 버리지 말고. 나중에 보면 되게 재밌어. 서양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썼지. 가끔 초등학교 때 거 보면 정말 재밌지 않냐? 되게 유치하고 재밌고 뭘 이런 거 같고. 근데 그때는 나는 상당히 심각했거든. 나도 그래. 나는 훈련 가면 일기를 꼭 써. 집회나 훈련을 가면. 그리고 뒤에 내가 은혜 받고 했던 걸 꼭 일기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쭉 서술해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읽어보잖아. 그럼 정말 한 몇 개월 전인가 내가 1차 합숙 갔을 때 썼던 걸 봤어. 그때 나 평신도였거든. 속을 얼마나 웃기든지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미치겠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를 기록해 보는 건 굉장히 좋아. 그래서 메모하기가 어려우면 낙서를 해. 메모의 첫 시작은 낙서야. 그래서 다이어리 준 거에 애끼지 마. 왜 꼭 연초에 다이어리 안 쓰는 여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애초에 시작을 안 하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 막 이쁘게 처음에 막 이쁘게 하고 막 포스트잇 붙이고 막 한 달을 못 가. 의미 없어 그건. 그러니까 이쁘게 하지 말고 그냥 적어. 그냥. 근데 이게 여러분의 많은 삶을 바꿔 사실은. 그래서 나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거. 그 속에서 나를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뭐냐? 사실은 교회야. 그렇다면 교회 생활의 복음적 시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뭘 하는 곳인지. CCC나 선교단체들은 교회를 얘기를 안 해. 교회 무교회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CCC들이 다, 그러니까 CCC나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 이 교회의 의미, 역할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알아야 돼. 제일 첫째 교회 역할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께 뭐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 자리에 꼭 와야 돼. 이제 우리 지석이가 예배 안 빠질 걸로 믿습니다. 지석이도 많이 오고 싶을 거야.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 사실은 자꾸 말을 안 하는데 왜냐면 말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힘들게 하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나까지 힘들게 만들 것 같아서. 근데 제일 첫째는 예배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봉사라 그러는데 이게 봉사가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간의 사랑이야.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 그래서 진짜로 서로를 배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해, 교회란 곳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 뭐 해야 되냐? 반드시 교회는 전도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지.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중고등부, 초등부를 쭉 거치면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건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 교회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진짜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교제야, 교제. 이건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뭐라고? 한 가족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체 사상이 있으라고 말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몸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 뭐가 돼야 돼? 나눔이 돼야 돼.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말로 하면 포럼이야. 서로를 알고 서로를 나누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기준에서 생각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해.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뭐래도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 무슨 얘기냐? 전도자, 제자로 양육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 렘넌트들은 온누리교회의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디 가나 되게 당당해야 돼. 교회 이름을 얘기할 때. 이건 항상. 그리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면, 그렇다면 이 속에서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게 복음적 시각. 복음적 시각이라는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2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우린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나하고 안 맞으면 나쁘다고 생각해.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사건 누구를 바라볼 때 이런 부분은 좀 좋고 이런 부분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대부분 비판은 어디서 나오냐? 나의 가치관. 이게 안 맞으면 내가 가치로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정마다 내가 자라는 환경 속에 문화가 있어. 제발 부탁인데 어쩔 수 없는데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우리 렘넌트들.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렘넌트들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교회의 불평 불만을 계속 얘기하죠. 때로는 내 욕도 하실 거고 괜찮아. 욕해서 은혜가 되실 것 같으면 욕을 해야 돼. 근데 영지가 제일 좋아한다. 저기 내 뒤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욕해서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욕해야지. 근데 문제는 그걸 듣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기도 제목이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여야지 돼. 그 정도 수준 되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은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계신데 미안한데 안 바뀌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알아. 내가 왜 작년 사역이 재미가 없는 줄 아냐? 안 바뀌어. 은혜 받을 땐 잠깐 바뀐 것 같아. 근데 며칠 지나고 사건 문제 있으면 그대로 돌아가 있어. 별로 안 바뀌어. 진짜 하나님 은혜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야. 근데 랩넌트는 바뀌어. 왜 랩넌트라고 그러는지 아냐? 랩넌트는 하나님의 엔진을 바꿔버려.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 내가. 그래서 나는 랩넌트 사역이 행복해.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을 보면 참 소망이 없을 때가 많아. 죄송한데. 근데 너희들을 보면 지금 아닌 것 같은데도 나는 소망이 생겨. 진짜야 이거는. 때론 우리나라 복음의 교회의 미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어. 우리 다락방 포함, 우리 교단 포함. 근데 랩넌트를 보면 희망이 보여. 진짜로. 여러분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 복음도. 그래서 이거에 매이지 말라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김호중 알지? 김호중 요즘 트롯으로 뜬 걔가 인터뷰를 하나 하더라고. 많이 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묻더라고 자기들끼리. 잠깐 TV를 봤는데 그러더라. 독일 갔을 때 어땠냐고. 걔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선생님 하면 그 다락방이야. 우리 그 분이 장로님. 왜 그거 그 영화도 나왔던 게 김호중 얘기거든. 근데 독일 가서 어땠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난리 진짜 대단한 천재라고 해서 독일 유학까지 가게 된 거잖아. 모든 콩쿠르를 다 우승을 하고. 그 독일을 딱 갔더니 처음에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김호중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사실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도 아니고 우물 안에 자기가 벼룩이더래. 독일을 갔더니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래. 무슨 얘기냐? 우리 랩런트들 그래야 돼. 내가 아는 가치가 사실은 되게 작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부모님들 수준에 매이지 마. 진짜로. 여러분이 부모님 수준에 안 매여야 부모님하고 다른 응답 받아. 진짜로. 더 큰 걸 봐. 제발 부탁인데 기도라도 받고. 기도할 수는 있잖아. 그지? 설사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세광쌤이 마음에 안 들고 영지쌤이 마음에 안 들고 영민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에 가서 막 욕을 해. 목사님이 영 재수가 없다며. 또 지랄을 한다며. 또 책 읽었냐고 뭐라 그러고 짜증나 죽겠다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그걸 뭐라 하자는 말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얘기하잖아. 때리지만 말라니까. 내 욕에서 은혜가 될 것 같으면 욕을 해. 괜찮아 나는 진짜로. 그 부분은 괜찮아. 뒤에서 내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 괜찮아 나는. 그래서 은혜가 되신다면 욕을 해야지. 괜찮은데 그러고 나서 그걸 기도로 바꾸라고. 너희들이 단점으로 보이는 내 모습을 포함해서 단점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라니까. 그래야 최소한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돼.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하지 말고 뭐해? 비평으로 바꿔. 그리고 그걸 뭘로 바꿔? 내 기도 제목으로 바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래. 즉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진짜 남을 비판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돼? 내가 안 보여. 그 얘기야. 이 말씀. 들보가 있으면 들보가 뭐냐면 티는 뭔지 알지. 우리 눈에 잠깐 들어가면 티. 들보는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눈이 아예 안 보여. 근데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허점 이거를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 보완하고 돕는 자가 되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야 돼.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봐야 되냐.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르길 때까지 하리니 그래. 예수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 그 얘기는 한 영혼의 뭘 얘기하냐? 소중함을 얘기해. 모든 생명은 소중한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보면 소중해 보여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그전에는 남을 비판하고 그걸 싸우려고 하고 했었다면 이제 뭐 복음의 시각으로 복음의 보기 위해서 새 틀을 갖추라고. 세상의 틀이 아니라 복음의 새 틀로. 그러면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 그렇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의 삶이 윤택한 삶. 여기서 윤택은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이 광이 나는 삶. 그러니까 빛이 나는 삶이야. 복음의 빛이 나는 사람.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적 시각이라는 것 속에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 무엇을 볼 때?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비판하고 싶고 뭐 잘못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에게? 나에겐 어떻게 하셨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쉬워. 내가 그래 내가. 나는 워낙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전에 솔직히 고백했잖아. 설교할 때. 좀 전에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은 깡으로 갚고 보통 그랬던 게 내 성격이거든. 근데 그런 나를 바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이제 뭘 가져야 되냐? 영적 분별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래.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 최고의 유대인들이 어땠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 아니 안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전혀.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 그 복음의 가치가 마가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래, 복음의 가치는 감추인 복음. 그래서 깨달아져야 돼. 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냐? 감춰져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이다. 이래.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가치 12절까지 복음의 가치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반드시 알기 위해서 뭘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걸로 확인돼 복음의 가치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체험하게 돼? 복음의 능력을. 우리 랩런트 이래야 분별력이 생겨. 분별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 이렇게 될 때 뭐 하나님의 뜻.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찾아지는 거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 이때 복음적 뭐가 생겨? 지혜가 생겨. 지식과 지혜는 틀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분별력이 있기 위해선 반드시 생각의 힘이 있어야 돼. 그 생각의 힘이 있기 위해선 내가 최고의 가치, 이건 기준이야. 복음이 나의 기준이 돼야 돼. 그래야 바른 분별력이 생겨.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하기 위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 그 서밋 타임의 비밀 속에 나에게 복음의 가치란 질문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진짜 나한테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복음적 시각 또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내가 답이 생기지 않으면 별로 소중하게 안 느껴져. 이게 돼야 복음적 뭐가 돼? 생각이 되기 시작해. 이걸로 바꾸는 과정이야. 그래서 나의 기준을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는 시간. 이게 서밋 타임이야.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 이제 나의 가치. 나는 어느 정도 가치 있다 생각해. 나의 가치가 보여줘야 돼. 반드시 복음의 가치 속에서. 진짜 여러분은 소중하다니까. 내가 온누리교회 8년 있었는데 있었던 이유 단 하나야. 진짜로 나는. 한 랩런트가 그 랩런트는 지금 안 나와 교회를. 근데 다락방을 갔는데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땐 전사였으니까 전사님도 좀 이따 가세요 이러더라고. 이게 첫 마디였어 진짜로. 근데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 너무 가슴도 아팠고. 그러니까 마음을 못 줬구나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음 말이 그러더라고. 다행히 나쁘게는 안 봤나 봐 나를. 전사님은 오래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나는 계속 계셨는데 이분은 안 계시더라고. 그분 참 이상한 분인데 올 거라고 믿긴 하는데 지금도 기도를 해.
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알아야 돼. 진짜로. 그래서 어딜 가나 근자감 말고 근거 있는 자신감 가지라고. 근자에서 나대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 요즘 말로 나대지 마시고 나대라는 말이 아니라 어딜 가나 당당하고 어디 가나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나의 가치가.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보이냐?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걸 찾게 돼. 이 정체성이 찾아야 뭐가 보여? 진짜로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 이걸 찾는 시간이 돼, 서밋타임에.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 세상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세상에다가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돼? 답을 줘야 돼. 세상을 무시해도 안 돼. 세상을 너무 우러러봐도 안 돼. 그 세상에게 세상에서의 나의 가치는 뭔데? 이게 발견되어줘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이냐? 정말 그냥 사람들 따라가는 것 같은데, 때론 존재감 없는 나 같은데,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의 지도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신다라는 지도자, 렘넌트 전도자라는 정체성이 보여.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그래서 서밋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우리 렘넌트 이미 서밋이야.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서밋을 내가 어떻게 응답으로 찾고 누리냐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모든 것을 볼 때 복음적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시각으로 보여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야 렘넌트들의 판단이 달라지고. 9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려다가 내가 9가지 포인트 말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진짜로 한 주간 깊이 생각을 해봐. 말씀의 흐름. 지난주 말씀, 염려. 그게 나의 미래를 바꾸고 지금의 염려가 발판이 되고 그 서밋 타임의 비밀 속에 이제 정말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이 말씀의 흐름을 한 번쯤은 쭉 서밋 타임 시간에 쭉 그냥 제목만 봐. 제목만. 많은 걸 볼 필요도 없어. 제목만 봐. 제목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달라져. 그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우리 렘넌트를 인도해 가심을 알게 돼. 그래서 진짜로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든 복음적 시각으로 모든 자를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교회 생활,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 오늘의 교회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의 모든 삶이 작품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작품이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서밋 타임의 축복 속에 이제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복음적 시각을 갖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시대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